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양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의 양식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영의 양식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니라 라는 원단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적용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거울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 또 우리의 삶, 또 모든 부분에 거울을 비춰보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양식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열고 들어갔을 때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그 물두멍이 거울처럼 비쳐 보여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 했습니다. 진설병, 12덩어리에 진설병을 놓는 떡상.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나는 날마다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못 움직입니다. 그 지난 주간에 보니까요, 금요일 날 금쪽이 보니까 거식증 걸린 그 초등학생 안 먹어요. 못 먹으니까 학교를 못 가. 그러니까요, 부모가 너무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 근데 오늘 이 말씀하고 다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육신적인 활동을 할지 몰라도 영적인 움직임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의 양식, 양식의 말씀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거울이니까. 그런데 오늘의 성령의 도우심은 뭐냐? 성령의 해석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유지되려면 성령의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울을 보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냐? 말씀의 양식을 먹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육신의 양식,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엄청 먹거든요. 막 그 폭식하고 막 이러는데 그 육신의 양식은 그래 먹는데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양식의 말씀으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자, 이것은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냐?
영적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적 갓난아이.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도 중요한 것은 사람도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아이가 있고요, 활동을 하는 아이가 있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전부 뭡니까? 생명이 있지만은 실제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습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결국 뭘 말합니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기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뭐 사명, 뭐 또 사역, 뭐 이런 메시지는 귀에 안 들어오는데, 구원에 대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신분에 대한 이런 말씀은 뭔가 모르게 아직까지 내 심령을 막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기본 말씀을 뭘 말합니까?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란단 말은 무슨 말이죠? 성장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모할 때 실제 구원에 대한 누림,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누림과 구원에 대한 적용으로 저와 여러분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인 아이라고. 분명히 육체적으로 나이는 성인인데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이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상처 때문에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본인의 중요한 것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성인아이라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도 성인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면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그 좋은 점이 뭡니까? 순진한 거고요. 안 좋은 거는 뭘 말합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면서 말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 무슨 말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죠?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중요한 뭔가를 적용해야 될 때가 딱 되면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죠. 그게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냐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머물러 있느냐 이게 되게 문제. 계속 자라고 있느냐. 자라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뭐죠?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근데 지금 멈춰져 있는 성인아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적 성장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뭘 삼어야 되느냐? 말씀의 젖을 삼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의 젖을 삼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이 부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은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결국 장성한 자는 특징이 뭐냐? 영적 성숙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시간표로 한다면 장성한 자는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그래서 영적 장성한 자는요 부드러운 젖을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제가 성소에 있는 그 떡상을 얘기했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소에 차려진 진설병을 얘기합니다. 이런 진설병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떡이 딱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딱한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12덩어리의 떡을 6개씩 이렇게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막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제사장이 거기 넣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떡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게 되는 떡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신약 시대 살고 있는 우리,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만인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제사장이 됐는데 실제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와 관계 있느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 진설병을 먹는 그 영적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지각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 아직까지 장성한 자가 아닌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인지 불신앙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은 아직까지 뭐죠? 내가 장성하지 않다. 자,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리시켜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이란 말은 뭐죠?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 성장이지만 성숙이란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날 때 성숙, 그 성숙이 뭐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성숙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해, 배려, 공감. 이게 바로 성숙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 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안 되잖아요. 왜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이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느냐? 영적인 성장이 될수록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과 함께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배려. 그게 바로 진짜 영적 성숙이에요. 그러면 영적 성숙이 되기 위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요.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우리 원단의 메시지의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시너지 팀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중보 기도로 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서 이제 다른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가 합쳐졌어요. 영적으로 시너지의 힘이 나타나도록.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나는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교회를 놓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도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전부인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놓고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 속에 들어온 사람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가 그 사람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이 우리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져야 돼요. 이게 영적 성숙의 시작이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와 관계되냐? 영적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 레위기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진설병을 제가 얘기했죠.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요 늘 오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냥 똑같은 주일. 그러다 보니까 뭐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죠? 매 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병을 떡상에다가 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뭘 말합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만나와 같이 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진설병 떡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항상 있도록 해라 했습니다. 365일 항상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떡을 어떻게 먹으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만나의 2배로 먹으라. 만나가 그날 하루 먹을 분량이잖아요. 그 분량이 2배가 되는.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만나 그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 단위의 2배가 뭐냐? 하루 먹어야 해요. 적어도. 그러면 만나, 육신적으로 먹는 만나보다 2배로 먹으라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영의 양식을 더 먹으라는 얘기죠. 얼마나 찔립니까? 영의 양식은 거의 지금 빈곤 상태인데 육신의 양식은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데 영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보다 2배로 먹으라. 왜 2배로 먹으라 합니까? 그거는요, 그냥 만나만큼 먹으라 말은 결국 내 자신이 영적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2배 먹으라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는 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것 같이 영과 혼과 및 간역 옷을 찔러 쪼개니까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 말씀 속에 있는 뭐죠? 생명. 말씀 속에 있는 능력. 이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뭘로 나타나냐? 치유로. 그리고 뭐죠? 해답으로. 그럼 계속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도 좀 읽으시고, 적어도 뭐 하루에 성경을 한 3장 내지 5장 정도 읽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해주면 되면 1년에 한동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해주면 되느냐?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되죠? 3장 읽었다. 5장 이래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성경의 역사는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성경을 조금 규칙적으로 쭉 읽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 지금 1월 한 달 동안 이 특별 메시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단 메시지와 함께 이 주일 메시지를 같이 들으란 말이에요. 그 주간에.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옵니다, 이게 쫙. 그래서 육신의 양식, 여러분 솔직히 식사할 때
눈빛, 표정, 그 진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서 자원에서 더 또 가져와서 또 지난 주간에 뭐 떡국 드실 때 보니 2그릇, 3그릇. 그럼 영양식 그 배로 드시라고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이. 사모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그보다는 실제로 미디어, TV나 핸드폰이나 막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 어느 정도냐? 입만우 핸드폰. 그거는 되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각인 뿌리치지.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데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요. 만나 정도만큼 먹으면 겨우 근근히 사는데 영적으로. 그도 못 먹으니까. 영적으로 기갈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랍니까?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결론입니다. 양식의 말씀 이걸 저와 여러분 적용해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듯 매일 사모하면서 먹는 시간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랍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말씀. 그리고 인도와 사명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집중하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사람, 정말 분별력 있는 성령의 사람, 시간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풍성히 먹으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 확보하고 이걸 풍성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2023년도는요. 정말 원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 중요한 게 뭡니까?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 늘 보는 하나님 말씀, 늘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상태. 그러면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고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